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의 모토가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모두는 선교사이다. 따라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모두는 선교사이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한민복 시인의 40번째 봄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이었나요?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제가 생긴 거 하고 다르게 예술품도 좋아하고 시도 좋아하고 뭐 그렇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시 한 편을 소개하는데 40번째 봄입니다. 짧아요. 꽃피기 전 봄산처럼, 꽃핀 봄산처럼, 꽃 지는 봄산처럼, 꽃진 봄산처럼 나도 누군가의 가슴 한번 울렁여 보았으면. 다시요. 꽃피기 전 봄산처럼, 꽃핀 봄산처럼, 꽃 지는 봄산처럼, 꽃진 봄산처럼 나도 누군가의 가슴 한번 울렁여 보았으면. 여러분, 꽃 피기 전에 봄산, 피어날 꽃 준비로 막 울렁인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꽃이 핀 봄산을 생각해 보십시다. 핀 꽃들로 말미암아 다시 울렁인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꽃 지는 봄산, 낙하하는 꽃들로 떨어진 꽃잎의 그 아쉬움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울렁입니다. 꽃진 봄산, 진 꽃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또다시 울렁이죠. 봄산은 그러니까 온통 꽃 몸살을 낳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시의 제목이 뭐냐면 40번째 봄이래요. 여러분, 조금 어른들 다 아시죠? 40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불혹의 나이라고 말하죠. 불혹이라는 것은 세상 일에 막 마음이 흔들리거나 막 홀리거나 그렇지 않는 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불혹의 나이 40에 시인은 불혹의 나이에도 꽃피기 전 봄산부터 꽃진 봄산에 이르기까지 온통 불혹인데 흔들리고 울렁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누군가의 가슴 한번 울렁여 보았으면. 나도 누군가의 가슴 한번 울렁여 보았으면. 여러분, 누군가의 가슴 울렁이게 할 만한 그런 삶,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삶이 될까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 누군가의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삶, 가슴을 울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생각에는 그게 도대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누가 100번을 물어와도 누군가의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100번을 물어봐도 100번 똑같이 저는 대답할 거예요. 그거는 전도와 선교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전도처럼 누군가의 가슴을 막 불태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봄 행축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나요? 누군가의 또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교회 전체가 얼마나 감동이었나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장 사랑하는 시가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일 거예요. 여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오늘 또 누군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생명의 삶을 살고 싶다고,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내 이름을 좀 울렁이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누군가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죠. 그 부름에 반응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오늘 우리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그 영혼의 외침에 반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선교 발대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여름 나도 누군가의 가슴 한번 울려 볼 수 있는, 정말 울림이 되어질 수 있는,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올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선교학자들은요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전문인 선교 시대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전문인 선교사, 이중직업 선교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평신도 선교사, 그런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이 전문인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시대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 여기 여러 가지 나라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전 세계 목사나 선교사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이제 10%도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근데 지구촌 어디에도 교사의 이름으로, 과학자의 이름으로, 의사, 간호사, 아까 팀 누구 얘기했습니다만은, 의료인, 비즈니스맨, IT, 산업기술자, 아니면 건축 노동자, 연예인, 예술인, 아니면 체육인 들어간다면 모든 국가에서 쌍수를 두고 환영한다고. 환영하죠. 심지어는 가장 선교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이슬람 지역마저도 쌍수를 두고 환영을 합니다. 본래 이 단어, 평신도 선교사라는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던 분이 누구냐면 크리스 윌슨이란 박사예요.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아프가니스탄에, 그 악명 높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일하신 후에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보스턴의 고든 코넬의 선교학을 가르쳤던 분인데, 그분이 쓴 책에 현대 자비랑 선교사들이라는 책에서 그 단어가 유래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그 원 제목이 뭐냐? 그 책의 원 제목이 Today's Tent Makers. 오늘날의 텐트 메이커스. 근데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저게 나오잖아요. He was a tent maker라고. 텐트 메이커라고. 한글 성경에는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He was a tent maker라고. 그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사도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최초의 전문인 선교사, 다른 말로 텐트 메이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작은 텐트 메이커로 지금 나서 있는 사람들이죠. 리틀 텐트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21세기 선교 전략에 딱 맞춤인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득 앉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텐트 메이커는 그냥 이렇게 올려면 내가 좀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텐트 메이커는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가? 한 번의 단기 선교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가는 선교사, 평생 보내는 선교사, 그런 주역들이 되려면 텐트 메이커는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따라하십시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텐트 메이커의 가장 기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비량 선교사인 거죠. 선교를 위해 다른 이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하면서 선교비를 충당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스스로 선교의 비용을 충당하는 거죠. 자비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비량이라는 이 단어도 사도 바울에서부터 시작되어졌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저도 성경의 번지수 정도는 알아야 돼요. 선교사 갈 정도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9장 7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나는 한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예전 번역에는 자비량
이렇게 나와 있죠. 예전 성경 자비량.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비량. 그리고 그의 동력자였던 브리스길라 또 아굴라 부부가 그런 사람이었던. 다시 3절 읽도록 하십시다. 자, 어떻게 자비량이 되어지는가? 어떻게 텐트 메이커가 되어지는가?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이제 감이 딱 잡히시죠? 그죠? 여기에 생업이 같다라는 말은 같은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 있었다. 그래서 텐트 메이킹이라고 말하죠. 바울의 고향이었던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 이 지방에는 터키 남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번에 터키 단기 선교팀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소를 가나? 일정이 있어요? 있어요. 우와, 다소를 가겠군요. 예. 그 지역의 특징은 뭐냐? 염소털이라든지 가죽을 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크게 성행했던 그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천막을 만드는 직업에 종사를 실제로 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시의 유대인 부모님들은 반드시 자식들에게 학교 교육을 시키면서 또 뭐 어떤 교육을 시키냐? 기술 교육을 시켜요. 학교 교육 플러스 기술 교육. 그래서 적어도 생존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을 한 가지 이상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울도 율법 선생님이었잖아요. 일종의 랍비였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생존 기술이 뭐였냐면 텐트 메이킹.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시아 동북부 지역의 본도 출신이었습니다.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제국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에 가서 그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민을 갔어요. 로마까지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글라디우스, 그때 칙령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로마의 4대 황제였습니다. 그때 유대인 추방명령이 내려졌던. 유대인들이 아이고 저것들 더럽고 아이고 저것들 뭐 이상한 인간들이고, 그래서 로마에서 꼴보기 싫다고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밀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원래는 본도 출신이었는데 이제 고린도 지역, 그리스 고린도 지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마침 똑같은 생업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되어진 거죠. 만나면서 이제 함께 한 전도 팀을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런 텐트 메이커 선교사님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노골적으로 대답해 보십시다.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돈 때문에. 목사가 조금 이렇게 홀리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막 직설적인 얘기를. 돈 때문에. 교회 선교 지원에 한계가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재정 지원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선교사님만 속아가지고 그런 선교사님만을 파송하겠습니까?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잖아요. 더 많은 선교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교회의 재정 지원, 또 지인의 재정 지원, 재정 후원을 받는 선교사에게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텐트 메이커들이 선교에 유리한 이유는 뭐냐면 선교의 동기 자체가 순수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목사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겠다 그러면 뭐 원래 하던 직업이 그러니까 그렇게가 보다 생각합니다만은, 정말로 평신도 선교사들은 때때로 정말로 순수한 동기를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죠. 물론 이런 텐트 메이커들이 그들의 특별한 사역이나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빌립보 교회나 그 다른 여러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텐트 메이커는 자신의 생계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그래야 됩니다만은 이런 헌신자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속히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텐트 메이커의 진짜 진위는 어떤 거냐? 따라하십시다. 직업적 전문성이 직업적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직업적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물론 탁월성까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자기 직업을 잘 수행하고 자기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텐트 메이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선교지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막 사고 치고 지각하고 막 아이고 꼴통 소리 듣고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늘 거들어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런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누가 신뢰하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도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의미에서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아버지 요셉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 목수의 아들 뭐 했을까요? 30 되기 전에 뭐 했을까요? 목수, 목공일을 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목공실에서 만들어 놓은 뭐 예를 들면 농기구, 뭐 소의 멍에, 이런 것들이 반납 고장이 나고 삐거덕 거려 가지고 컴플레인을 당하였다, 리턴 받는다,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안 되죠. 바울, 아볼로, 그들이 만든 이 천막이 말이에요, 맨날 고장이 나가지고 맨날 반납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 그 무시무시한 고린도에서 통했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저거 사기꾼이다, 저거 텐트 샀더니 그 엉망이다, 손가락질 당했겠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전문성까지는 몰라도 성실성이 필요한 거예요. 성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적어도 성실성에 한해서는 불신자에게 뒤지지 않아야 돼. 잘하지 못하면 성실하기라도 해야 돼. 적어도 이 최소한의 성실성에 자신이 없다, 그럼 선교 가면 안 돼요. 선교 가면 민폐야. 맨날 뭐해라 그러는데 자기가 지각을 해. 여러분 선교대원이 10명이라 칩시다. 30분을 지각해요. 그러면 30분만 지각한 겁니까? 10명에 30분을 잘라 먹었으니까 300분을 본인이 잘라 먹은 거예요. 근데 감이 없어. 늘 그 사람 뒤치다거리 하기에 선교대원 10명이 다 챙겨야 돼요. 성실성이 담보되어지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직업과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같이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아멘. 여러분 얼마나 당당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딱 증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였다.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 이런 전문성, 이런 성생성을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진짜 텐트 메이커는요, 평신도 선교사는요, 따라하십시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 물론 텐트 메이커뿐만 아니라 선교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이나 한 교회나 무슨 교단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크고 광대한 사역이 선교예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 가장 큰 걸림돌 2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이렇게 꼽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민족 중심주의. 무슨 말인지 감이 옵니까? 자민족 중심주의. 두 번째는 개인적 영웅의식. 여러분, 가시거든
그게 국내든 해외든 어떤 곳이든 선교지를 존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어떤 문화, 관습,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력, GNP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전도 대상자를 존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우리 교회는 뭐라 불러요? 내 태에 품었다고 그래서 뭐라 불러요? 태신자라고. 다른 교회는 주로 뭐라 부릅니까? VIP라고 그렇게 불러요. 존중의 의미죠.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를 존중해 주세요. 유엔이 선정한 최고의 시 가운데 하나가 어느 아프리카 소녀의 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왠지 시를 많이 소개하네. 내가 문학 소년이 됐나? 어느 아프리카 소녀의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어날 때 내 피부는 검은색, 자라서도 검은색, 태양 아래 있어도 검은색, 무서울 때도 검은색, 아플 때도 검은색, 죽을 때도 나는 여전히 검은색이죠. 그런데 백인들은 태어날 때는, 여러분 잘 상상해 보세요. 백인들은 태어날 때는 분홍색, 자라서는 흰색, 태양 아래 있으면 빨간색, 추우면 파란색, 무서울 때는 노란색, 아플 때는 녹색이 되었다가 또 죽을 때는 회색으로 변하잖아요. 이제 시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백인들은 왜 나를 유색 인종이라고 하나요? 못 알아들었다는 표정이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거 지금 설교가 굉장히 꼬이는데. 나는 원래부터 그냥 까맸다. 검정색이었다. 백인들은 빨갛기도 하고 희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막 질리면 초록색이 되기도 하고 죽을 때는 회색, 진짜 회색입니다. 회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백인들은 왜 나를 유색 인종, 색깔이 있는 인종이라고 말하나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그동안 서구 선교사들이 실컷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선교를 하고 어마어마한 재정을 막 쏟아붓고도 이 문제 때문에, 자민족 우월감 때문에, 자민족 우선주의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있나요? 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손 번쩍.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네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제가 작년에 인솔을 하고 다녀왔잖아요. 인도네시아에 가면 손으로 밥을 먹을 것입니다. 손으로 주물럭. 그걸 보면서 미개하다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정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손으로 먹는 데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손으로 먹는 게 더 위생적이기 때문에 손으로 먹는데.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숟가락 없나? 숟가락이라 칩시다. 숟가락을 밥 먹고 나서 씻었어요. 놔둬요. 하루 종일 놔둬요. 이게 모기도 왔다 갔다 하고 파리도 왔다 갔다, 그걸 꺼내가지고 다시 먹는 것보다 손이 훨씬 더 자주 씻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먹을 수 있는 손 정해져 있죠. 오른손으로 먹고 또 뒤처리는 또 왼손으로 하고 차이가 있죠. 여러분 선교 대원 간에도 다양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다름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존중해 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더불어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되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원팀을 이루십시오. 인솔교역자들 여기 있잖아요.
인솔교역자와 현재 선교사님과 원팀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과 아굴라 부부도 보세요. 당시에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 해당되어지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평신도 사역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얼마나 이 영적 지도자 바울을 중심으로 원팀을 이루었는지 정말 대단해요. 근데 오늘날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예를 들면 특히 장로님이 되시면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를 견제하는 시대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견제해야 된다. 봐라, 국회도 봐라. 대통령을 견제하지 않냐. 감시하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잘못 알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몸살을 앓아요. 해야 될 사역을 못해요. 저는요,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상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 예를 들면 장로님들과 이런 분들이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맞기는 해요. 그러나 행정사역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해야 될 진짜 평신도 지도자의 정체성은 뭐냐? 복음사역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평신도 지도자 정말로 해야 될 사역이 뭐냐? 영혼사역인 거예요. 목회자들과 원팀이 되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상을 변혁하고 감동을 주고, 이게 진짜 평신도 지도자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바울에게 아굴라 부부는요, 자,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볼까요? 너희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동력이 우리 교회 당회 안에, 그리고 우리 평신도 지도자 안에, 더욱이 지금 선교팀별로 앉아있는 것 같은데 선교팀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그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말로 아름다운 원팀의 동력이 우리 교회 당회 안에, 평신도 지도자 속에, 여러분의 선교팀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이건 텐트 메이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건 아니죠. 모든 영적 지도자,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요.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그리고 그런 선교 현장에서 정말 민감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분들이 날마다 물어야 될 질문이 그거예요. 오늘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오늘은 뭘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까? 지금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노천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야 됩니까? 뭘 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까?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본질적으로 주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대리하는 것이니까 주님께 계속 물어야 되죠.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 그렇게 말했어요. 사역의 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 비극은, 다시요, 사역의 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 비극은 기도 안 하는데도 잘 되고 있다는 의식이다. 선교팀이 기도를 안 했어. 선교가 잘 된다. 최대 비극. 기도로 준비를 좀 덜 했어. 그런데 별 문제가 없다. 최대 비극.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기도라도 배우니까. 조지 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력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을 만난 후에 적어도 2번 이상 주거지를 옮겼어요. 예전에는 로마에 이민 갔다가 쫓겨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마는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적어도,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적어도 2번 이상 주거지를 옮겼어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전도의 목적 때문에
사역의 목적 때문에 이사를 해보신 적 있나요? 신규 아파트 이런 거 말고, 아이들 학교 가까우니까 이사 이런 거 말고, 사역을 위해서, 오로지 사역을 위해서 전도를 목적으로 이사를 해본 적 있나요? 자,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고린도에서 만났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 같이 동역을 했어요. 텐트 메이크 하면서 동역을 했죠. 그리고 바울이 어디로 옮겨갔느냐? 에베소에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똑같이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이주를 했어요. 거기서 3년간 동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가기를 원했던 곳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나는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두 글자. 어디예요? 제국의 수도, 제국의 심장. 어디를 가기를 원했을까요? 로마에 가기를 원했죠. 로마 복음화는 곧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로마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원래 어디 있다가 쫓겨나왔습니까? 로마에 있다가 그 불구덩이로 다시 들어가요. 로마로 들어가요. 로마로 먼저 이주를 해요. 사도 바울이 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주를 합니다. 먼저 이사를 합니다. 주의 종 바울이 올 길을 예비하면서 딱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대목을 잘 아셔야 돼요. 갈로까지도 읽어볼까요? 갈로 안까지도 또부터 시작. 또 저희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그러니까 로마로 이사를 가자마자 자기 집을 오픈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역 모임을 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텐트 메이커가 아니고 뭐겠어요? 어떻게 이주했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로마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주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는 텐트 메이커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뭐 성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거창한 사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 하나를 소개할 텐데 딱 그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따라할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선교사이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선교사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선교사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저는 소망이에요. 이런 평신도 선교사, 자비랑 선교사들이 우리 경산중앙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올 여름 이 선교가 어쩌면 그런 시험 무대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 연세 좀 있으신 분들 또 선교 현장에 가보시면 도전받고 실버 선교사님들도 많이 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실버 자비랑 선교사의 고백이에요. 고생이 안 되세요? 물었어요. 연세 지극히 드셨으니까, 선교제 나와 있으니까 고생이 안 되세요? 물으니 한국에 있으면 뭐 골프 치고 베이비 싫어하고, 그러니까 손주 손녀 보고 은퇴연금 축내면서 그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한국에 사는 생활비의 3분의 1 정도만 들어도 되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과 동역하고 이 나라 사람들 섬기니 존경받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서실 날이 가까운 분들이 계십니까? 뭐 하다 왔니? 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경산에 남청강변 열심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기에 푸른 초장 위에 거닐면서 열심히 이거 했습니다.
아니면 맛집 순례하면서 맛집 카페 순례하면서 그렇게 인생 보내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평신도 선교사 텐트 메이커의 비전이 정말 조금이라도 샘솟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여름에 그 소망이, 그 비전이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도 누군가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삶, 나도 누군가에 다가가서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하늘나라의 꽃이 되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